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안식일 다음 날 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걱정하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지만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겨 놓았는지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자 이제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빈 무덤, 11절부터 18절은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1절에서 안식 후 첫날은 한 주간의 첫날이며 오늘날 주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고 첫날이 되었고 무덤 어귀에 막은 돌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던 돌입니다. 이 돌은 경비병들이 임봉하였고 지켰던 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함께 무덤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였는데 문자적으로는 그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돌은 동굴로 된 무덤 입구를 굴려서 무덤을 봉했던 커다란 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성급한 판단과 추측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당시에 널리 퍼졌던 유대인들의 주장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동산지기가 어디론가 옮기지 않았나 하는 주장과 생각들이 반영되었지 않았나 봅니다. 3절부터 8절 단락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 쪽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를 봅니다. 9절에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아마도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대한 언급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 27절과 2장 31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에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15절에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물어도 예수님이 물어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절망과 슬픔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고서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빈 무덤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시신이 어디 있는지 두렵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시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미 13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동산 관리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몸소 다가서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시니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의미는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뜻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제자들과의 관계가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것인데 이 기쁨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명단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준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통 머릿속에 예수님의 죽으신 것에만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겨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음의 죄 그늘에서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탁하신 귀한 사명을 목숨이 다하기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은 성탄절 못지않게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